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명처럼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 삶이 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이라고 했죠. 물리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 유산 문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죠.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은 안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이 기도예요. 만약에 내 기도를 이렇게 해놔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원래 구하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뜻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기도하는 걸 좋아해 놓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 물론 저 기도하라는 말도 맞겠죠. 그러나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그렇게 뜻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에 거하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렇게 하죠.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찾아온 거지. 유산 좀 나눠주세요. 뭐 이런 문제들 이게 뭐냐면은 그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 그 재판이 다 소유의 문제 아니에요. 한국에는요 사기꾼들이 너무 도둑놈은 거의 없어요. 이제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 문제는 유산.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예수님을 지금 재판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장이 뭐냐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관심이 없고 그냥 유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그 재판장, 자기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려는 그런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는 이런 이제 생각으로 온 거예요. 어떤 생각하면 좀 억울하니까 뭐 형을 명하여 나누는 것이 하나님 이게 정의가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잖아. 사람들은 자꾸 그 소유와 그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자꾸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탐심이라는 마음이죠. 모든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으로 하면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는 말은 그 위에 보면 뭐 도둑질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하고 탐내지 말라는 거하고는 같은 계명에 있지 않냐? 아니에요. 다른 계명이에요.
도둑질에 관한 행위로 옮겨진 계명이라면은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마음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이 이름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 그래서 바울은 뭐 어떤 그 행위로 지은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로마서 7장에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즉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탐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탐심.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금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러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고 자비하시고 정말 인애로우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네가 참 안됐다. 억울하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대답 안 하죠, 예수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만약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좀 예수님 다르게 말하실 수도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고 그거는 예수님 말씀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모든 탐심 물리치라. 물리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 밖에 나가 앉았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탐심 다 물리치라. 모든 탐심.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보석처럼 갖고 있어야 돼. 보석처럼 가슴 속에 언제 탁 나와야 돼요. 언제나. 안 그러면 여러분 망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고 그러죠. 율법, 만나가 예수님 말씀이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지혜라고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죠. 그 지혜라고 만나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만나, 지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혜가 무슨 이렇게 머리 잘 써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들 그런 거 지혜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지혜는 생명에 이르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너 세상에 지혜로운 자냐? 너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세상에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이 탐심은요, 첫째 마귀의 탐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즉 마귀의 탐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정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바세마와 에피티미아라고 그러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라고 할 때 정은 바세마고 욕심을 에피티미아라고 그래요. 이 에피티미아가 지금 쓰는 탐심, 욕심 이런 단어예요. 근데 그 정은 바세마인데 육신의 정욕, 바세마라고 그러고 마음의 탐심, 에피티미아라고 그러는데 같이 쓰면 돼요. 마귀의 탐심.
또는 죄의 정욕. 로마서 7장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때 발생하는 단어를 써요.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그 죄의 정욕이 어디에 역사한다? 지체. 우리 몸뚱이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너희로 사망으로 한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래서 각양탐심을 내 마음속에 이루었다. 누가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각양탐심을 이루었다. 이 율법을 통해서라는 말은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마귀가 달라들어요. 왜? 자꾸 도둑질 말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도둑질하게 되면 죄가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달라들질 않아요. 근데 율법이 예를 들어 뭐 하나님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귀가 달라들어갖고 이 속여가지고 그거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율법이 내리면 마귀가 달라들어갖고 속여갖고 도둑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죄의 근능은 율법이다 할 때 무슨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려오면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을 해서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탐심. 이렇게 보면 돼요. 죄의 정욕이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체의 그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 허물이 뭐냐면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를 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니고 육체에 원하는 게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허물과 할 때 육체 속에 있는 죄를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허물과 죄라고 할 때 죄는 이제 마음에 있는 탐심을 죄라고 해요. 아마르티아인데 정과 욕심이다 결국엔 말하고 그렇게 허물과 죄로 할 때 정과 욕심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뭐 10절인가요? 11절쯤 되면 하면 5절인가 6절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5장 6절에 15절 16절에 가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렵되 이 세상과 그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게 마귀. 그래서 마귀의 정욕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렇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정과 욕심이다. 그걸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런 게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마귀의 탐심, 죄의 정욕,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세상과 그 정욕 이렇게까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셨죠. 탐심의 기원은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 아들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과 공간 속에 그런 뜻이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태초에 시간 속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태초에. 그러면 이러한 태초에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그건 볼 때는 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창조의 목적이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고요.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잘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 하나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존재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피조물 중에 아름다운 천사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 구해야 되는 거. 이 천사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결국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성과기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 성과기 지식의 나무의 선은 하나님, 악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말하자면은 악의 근원인데 원래 마귀가요 악으로 창조된 건 아니에요. 원래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됐어요. 그럼 악이 어떻게 악이 됐느냐? 악이 된 거는 선이 없으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과 선과 악의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니교가 그런 식이잖아요. 이원론이잖아요. 이원론. 원래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지만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피조물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됐잖아요.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 구해야 될 피조물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안 구하는 게 전부 악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그분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분이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조물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영광 안 구하는 자가 됐다. 자기 영광 구하는 자가 됐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우리가 모든 걸 자세히 들다보면 그 사람이 자기 영광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는 것.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 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 즉 자기를 존재 목적으로 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제 말로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죄라고 하고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탐심이 뭐냐?
결국 이 탐심의 원형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하는 거고 결국에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원래 죄의 뜻은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원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어. 난 이렇게 정말 착하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훌륭해. 자,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그게 무슨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자, 이 유대교가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만드는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서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이렇게 타락한 피조물은 자기가 존재의 목적이 되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자기 영광과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게 돼요. 수단과 도구로 삼는 거예요. 타인은 뭐다? 수단이고 도구고 자기는 목적이고 자기는 영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우리가 보통 휴머니스트나 인본주의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거는 타인들을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인본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좋은 말로 하면 휴머니즘, 원칙대로 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결국에 인간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걸 인본주의다,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 공자 신이 없어요. 저기 현세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가문을 빛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맞죠. 율법에도 맞죠. 그러나 그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하나님은 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요 관역을 빗나가 버린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탐심은 자기 영광, 또 자기의 자기 영광 이런 구하는 것들이 본질인데 이러한 탐심은 여러 가지 갈래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또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요.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자기 영광,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영광 구하고 또 더 내려가면 자기 편의를 구하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지어진 인간이 또는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는 육체의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육신은 먹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먹어야 되죠. 근데 또 먹는 것도 그냥 먹나요? 음식을 어떻게 더 맛있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육체의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육체 자체가 삶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거나 그것이 삶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육체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거나 그것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존재의 본질인 것처럼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그 공산주의 같은 유물론자들은요, 그 육체가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도,
물질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뇌라고 하잖아요. 역사도 하부 구조, 생산 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상부 구조가 결정된 하부 구조의 생산력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본질이 물질인 것처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유물론도 그렇고요. 육체의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나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육체는 잠시 잠깐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으로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그렇게나 그 육체라 가는 것은 결국에 한순간이다. 풀이 어떻게 시들잖아요. 우리 육체 마찬가지로 시듭니다. 한순간이다. 꽃은 잠시 피었다가 지지요.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이에요? 3, 4절인가? 그렇게 돼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구나. 꽃은 시들고 베드로 어떤 식으로 후소피라는 뜻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4절에 가면은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이게 육체가 풀이라고 하는 게 풀.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체는 풀이고 또 그 영광은 풀의 꽃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라 하는 것은 큰 가치를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또 육체를 육체는 풀이고 육체의 영광은 꽃이기 때문에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고 그렇다 육체를 터부시하여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고행이나 고통을 통하여 또 정화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미신이에요. 정화가 안 돼요. 고행을 한다고 육체의 정과 욕심이 정화가 돼요? 고행을 한다고? 또 뭐 고통을 준다고? 몸에? 보통 이런 그 불교도 그렇지만 고행을 하잖아요. 그 뭐 누구예요? 부처 고행하는 거 유명하잖아. 가슴뼈만 드러나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정화가 되느냐입니다. 정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 고통 또 몸에 고통을 준다고. 그래서 어떤 종교들 가면 진짜 막 몸에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뭐 이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몸의 고통을 통하여서 정화할 수 있다고. 이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해야 하며 이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도구.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거 알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안 먹었을 때도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육체를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해야 되며 이 연약함을 통하여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내가 벌거벗은 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줄래. 그리도록 옷을 입으라 하는 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인간들은 이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는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육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육체를 주신 것. 이 육체라 하는 게 연약해서 때는 병들고 고통당하고요. 또 힘들고 뭐 이런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육체의 고난이죠. 육신의 고난이다. 육체의 고난이에요. 사실 육체가 없으면 크게 고난이 없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육체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연약한 거예요. 마귀는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을 때 용서 못 받잖아요. 주를 위하여 받는 육체의 고통은,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대단했다. 사실 또 그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많은 또 고난을 입힌 사람이기도 해요. 주를 위하여 받는 육체의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땅에서 살 때 육체를 잘 지키고 보존하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또한 인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본분입니다. 육체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이것도 육체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삶을 절제해야 돼요. 삶을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술을 취하고 방탕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인간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예. 왜냐, 지술 취했는데 쫓아내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인이시네. 하나님이 술 취한 인간을 쫓아내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은혜로 받는데 뭐 술 취했다고 못 받습니까? 좀 답답한 인간들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네가 구원의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거라고.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절제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술 먹지 마요. 담배도 피우지 마요.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것도 좀 되도록이건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커피도 사실 몸에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 커피를 막 먹어도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소화 기능 막 떨어지고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때에 맞게 좀 절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과량의 커피를 마시고 그러지 말고 절제하는 이게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름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음식도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육체를 위하여 씹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육체를 위하여 씹는 것. 이거는 정말 육체가 삶의 목표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씹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위하여 거두리라. 이게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씹는지 영을 위하여 씹는지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은 육신에 있는 자예요. 육신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 무시게 못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지체 속에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답답하죠. 난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 죄의 법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제 해방된 거예요. 정죄가 없어야지 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지. 정죄를 받으면은요 마귀에 끌려가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가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옮겨주시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육신 속에는 죄의 정욕이 거하는데 육신대로 살면 결국 육신에 져서 육신의 정과 욕심으로 산다는 뜻으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다 하는 말은 무슨 육신의 이게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 죽는다 하는 말은 다 죽지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심판 안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많이 있어요. 그 심판에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직 예수에서 그분 은혜를 입어서 택하신 은혜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함께 못 박힘으로써 육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선한 거예요. 육신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래서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를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탐심이 그렇게 나타나요. 마귀의 탐심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욕심.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인가요?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무리들이 나오잖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옷 두 벌 있으면 나눠 주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 눈으로서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 보면은요, 세상과 그 세상의 영광과 근세라고. 세상 눈에 보이는 영광과 근세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을 채우지 말아야 말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이쁜 것, 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새 집도 안목의 정욕이에요. 오래 쓰면 또 낡고 때가 끼고 이렇게 보기가 싫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안목의 정욕에
하지 말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세우고 이 천하만국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잖아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네가 전하면 네 다 준다. 세상 천하만국 영광과 권세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지금 주 너희 하나님 예수예요. 주 예수가 주 너희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주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 설명했죠. 십계명에 있는 거 예수님 섬김으로써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이제 뭐 육신의 정욕은 눈에 바로 보이지만 이생의 자랑은 안 보이죠.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는 거, 자기 의 나타내고 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더 본질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더 본질이에요. 이게 더 본질. 차라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덜 교묘하죠. 오히려 이생의 자랑,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나타내며 자기가 거룩한 척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많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 거룩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저거는 훌륭한 인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개인의 훌륭한 성품과 그 개인의 훌륭한 행위와 행동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는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어떤 개인이 자기가 주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 잘해서 훌륭한 인격에 훌륭한 내가 삶을 살았다. 이런 걸 기독교로 하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거룩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건, 자기 거룩, 자기의, 자기 선행 이런 거 아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종교는 다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간 착하게 사는 게 맞지. 상식적으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자기의나 자기 경건이나 자기 거룩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뭐 올림픽 가지면 올림픽 선수들은 뭐 자기 거룩이나 자기 뭐 이런 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육체를 운동을 해갖고 더 정확하게 쏘고 말이에요. 더 이런 거 나타내는 거죠. 육체의 힘, 육체의 뭐 능력,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종교는 더 선하게,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됐고요. 자기 경건, 자기 거룩을 나타내는데 이걸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자기 거룩이나 자기 경건이나 자기 의를 다 버리는 게 기독교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는 정화 욕심, 보이는 데서는 거룩한 척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 갈 필요 없다.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니까 동일한 원리니까. 탐심과 외식, 상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탐심은 물리치지 않으면 외식자가 돼요. 겉은 꾸며요. 그런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 자기 거룩을 세우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못 박지 않으면 결국 외식자가 되어버려요. 외식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의 많은 권능을 해서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정과 없이 못 박지 않으면요,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은요,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결국에 외식자가 돼요. 외식자. 그래서 자기 죄를 토설하지도 못합니다. 숨겨놓고 있어요. 숨겨놓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기 죄를 다 토설을 해요.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안 받아봤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보면 죄를 다 토설해요. 자기 죄를 다 토설한다고. 은혜 받으면. 죄를 감추지 않아요.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아 혈통과 육정으로 세습을 해 자기 왕국을 이루어요. 지금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크게. 근데 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조그만하면 세습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자식이 힘들 건데 그거 말라 세습을 하겠어. 조그만한 교회를. 정말 고생만 하니까. 이 교회가 커지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아지고 하면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고 혈통과 육정으로 세습하여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자들 많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들은 그러면 교회 뭐 물려받으면 안 됩니까? 비민주적인데. 나는 민주 비민주를 모르겠고 혈통과 육정으로 세습하지 마라.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내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무슨 교파주의에 빠져 진리를 교리로 만들고 자기가 속한 교파를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권적인 교만을 보여줘야 돼.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 다 기독권자들이에요. 거의 전부 다. 정통, 비정통. 요즘 누가 뭐 그런 말 했던데 보수, 진보, 또 뭐 좌파, 우파, 정통, 비정통 이런 말들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진리가 있을 뿐이에요. 진리.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만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무슨 표현이 있어요. 좌파가 맞아요. 우파가 맞아요. 보수가 맞아요. 진보가 맞아요. 정통이 맞아요. 비정통이 맞아요. 쓸데없는 짓하고 자빠진 거예요. 지가 정통이고 지가 진보고 뭐 지가 쓸데없는 짓이지. 그런 말들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옛날에는 프랑스에서 살 때는요, 그 우파가 지금 우리가 뭐 좌파고 우파고 그래요. 그때마다 뭐 바뀌는 거야.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파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그렇게 기득권적인 교만을 보여주고 작은 이익으로 또 수많은 교파로 나눠줍니다. 한 교단이 또 쪼개지고 왜 그냥 그 쪼개진 거는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쪼개진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가 쪼개진 자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몇 개나 가든 400개나 가든 거야. 참 답답하지. 탐심은 물리치지 않으면은 자기가 예수님과 교인들 사이에 중보가 돼요. 자기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나가기 유도를 해요. 지가 예수님하고 교인들 사이에 바로 앉아가지고. 이런 자들도 되게 많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 대표적인 집단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탐심이 가득하여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기를 세우는 자들이었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유대인들이 경건한 자들 같이 보였으나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자기 영광과는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었다. 로마 가톨릭이 지금 예수님과 이 교인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게 이제 교황부터 성모 마리아, 교황, 성인들, 잉여 공적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결국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거는 바로 가톨릭 교회를 성직자 집단으로 만들고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기들이 예수의 자리에 앉아버린 이런 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님과 우리 사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자기가 제2, 제3의 예수가 된 자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성령 하는 자들 중에 이만희가 보혜사 지가 보혜사라 하잖아. 이만희가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강조하는 게 뭐 틀립니까? 성령님이 네게 오시면은 너는 오직 예수 하는 거지. 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다. 요즘 올림픽 때문에 말이 많은데 유도가 옛날에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옛날에 김재엽 선수나 또 누구죠? 하영주? 그런 거 생각나요? 또 안병건 이런 거 생각나죠? 옛날에 저기 또 한판승 사나이 뭐 그런 옛날에는 사실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우리나라 유도가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요 금메달을 하기도 못 따요. 지금 금메달 땄나요? 금메달 땄나요? 왜 그럴까? 난 좀 그게 좀 너무 이상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근데 내가 이거를 자세히 좀 이렇게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이 유도가요. 어떤 한 집단들이 그 유도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유도 협회를 한 집단들이 장악을 해가지고요. 그 집단들이 이 자주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만 소속된 자들에게만 편파적인 심판을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대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학에서 올림픽 선수를 못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에는 대학들이 야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못 따는 유도부 필요 없다. 그래서 대학들이요 유도부를 다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유도부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유도를 해갖고 뭐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대학에 유도부들이 있을 거 아니고 가야 되는데 대학의 유도부가 다 사라지니까는요. 고등학교의 유도부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버렸어. 그 유도 지금 협회라는 자들 있잖아요. 뭐 배드민턴 협회도 말인데 실제로 지금 유도 협회가 이 자들이요 가장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으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유도 협회를 꾸며 유도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권력을 삼고 자기 힘을 삼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들 유도 회원이 아니에요. 그 진짜 답답하다니까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들도 그 유도 팀들이든 대학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 사라져. 유도 저변이 다 줄어들었고 저들끼리만 살아남았는데 유도 망한 거지. 유도는 망하게 하고 저것만 또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용인대 유도부가 그런 거예요. 유도부 그런 건데 원래 거기가 이제 유도대학으로 출발해갖고 뭐 용인도로 갔나? 어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수장인 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협회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협회는 그 유도를 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갈 때 그 선수들을 위해 자기들이 존재하는 거지. 저거들을 위해서 저거들이 그 위에 군림하고 앉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자들이 배드민턴도 그래 보세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수가 26명인데 임원이 40명이래. 참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임원들은요 저거들이 몸쓰나? 선수들이 몸쓰고 부상당하고 하는데 선수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임원들은 이코노미를 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그때 중국 이렇게 자주 갈 때는 갑자기 내 비즈니스가 안 꽂고 난 항상 이코노미만 타요. 나는 비즈니스 그런 생각도 못 해보고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승무원이 와갖고 비즈니스석에 가서 앉으라 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자리가 남았으니까 가서 앉으시라고 하더라고. 됐어요. 난 안 가요. 여기 있어요. 그냥 가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자주 타고 다니면서 그렇지. 비즈니스가 앉으면 공짜로 앉으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시아나 한국 타고 갈 때는. 그때 저는 아시아나 타고 중국 갔거든. 배드민턴에 보면은요, 이 박항서 감독이요, 선수들이 이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협회에서 이제 박항서를 존경하니까 이제 비즈니스석을 끊어주고요. 선수들은 많은데 이코노믹스에 태어가는 근데 그 부상당한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박항서 감독이
부상당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앉을 비즈니스석에 앉히고요. 자기가 이코노미석에 앉히고 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 선수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부모 마음인데, 참 베트남도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훌륭한 감독을 쫓아내고는 참 나쁜 놈들이지. 근데 배드민턴 협회가 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안생이라는 선수를 모함을 해가지고, 니는 손흥민급도 아니고 김연아급도 아니라 손흥민급이고 김연아급이에요. 실력으로 하면 안세영이는 22살밖에 안 됐지만 근석으로 하면 손흥민에 못지않고 실력으로는 김연아에 못지않는 정말 세계 정상의 실력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애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외식자라고 합니다. 외식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외식자로 끝나요. 거짓 선지자들 다 외식자로 끝납니다. 자기에 나타내고 자기 영광 구하고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 이렇게 외식자가 돼요. 우리 마들 테레사 그 이야기 좀 유명한데, 그 마들 테레사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외식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그 탐심을 물리치는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만이 인간의 탐심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만이 인간의 정과 욕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십자가만이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만 전가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십자가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말하자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박했을 때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가는 아닌 게 아니고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도 예수 안에라고 설명이 들어가는 표시했죠. 그게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했다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았을 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는 거예요. 안에서 5장에 그리스도의 예수 육체는 정과 욕심 못 박았다.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인간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탐심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복음은 이 죄인에게 다 정확하게 맞춰놓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정과 욕심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짓게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범죄함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다. 진리는 네가 깨달은 만큼, 네가 시인하는 만큼, 네가 인정하는 만큼 진리가 네 안에 이루어져요. 아멘.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왜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안 해봤겠어요? 수없이 30몇 년 동안 그 이야기를 주님한테.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안 돼요. 지금도 나는 안 돼요. 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분이 다 되게 하셨고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은 승리하신 그분 다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그 진리로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에서 못 박아주시는 그분들이 다 완성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해라. 다른 방법이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제자가 될 그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에 관한 제자가 돼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 길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이 길이다. 그분만 따라가야 돼. 그분이 진리다.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못 박게 하네. 생명이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죠. 길이에 길, 침례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을 치는 거예요. 길이에 그분 다 가르치. 그분은 가르치. 나 너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함께 못 박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핏불이 속죄소. 그리스도의 피,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된다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내가 정과 욕심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래도 안 살면은 다 모래 위에 집잖아. 지금 그토록 멋지게 내줘보면은 모래 위에 집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헛수고하고 자빠진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결국에는 오직 예수 아니면 다 우상숭배다. 탐심의 반대말은 오직 예수가 탐심의 반대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그분만 따라고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탐심의 반대말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마귀의 탐심과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랬는데요. 우상 숭배의 반대말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결국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 외에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 외에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예수 외에. 부모도 우상, 자식도 우상, 민족도 우상, 성공도 우상, 교회도 우상이에요. 가톨릭 교회 같은 건 우상이에요. 전부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교회가 우상이 되고요. 부모가 우상, 자식이 우상, 성공이 우상, 목사 직분이 우상. 그래서 예수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거고 다른 건 다 배설물이라고.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분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반대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탐심은 오직 예수 안 하면 결국에 탐심으로 다 간다. 간다. 바로 인간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예수님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어놨듯이 그들이 자기 영광 구하고 신앙을 탐심으로 한 자들이에요. 학자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학문적 성취를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캐치한 거야. 나의 이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자들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자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예수님을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목표고 그 자체가 목적인 분이시에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뭐냐?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예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목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영이 되는 구원을 담은 비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피차 동로로 돼야 된다. 상대방을 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동이라는 뜻으로 서로 피차 사랑 안에서 동료로 대하는 것이다. 결혼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인간의 완악함을 위하여 허락되지 것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혼이 허락된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연고 없이 여호와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지은 것이고요.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나 남편을 버리지 못하며 버린 여자나 남자에게 장가나 시집가는 것도 간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독취하는 자도 있고 받을 만한 자는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욕으로 인하여 죄를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나 결혼의 목적은 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이고 이 땅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결혼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본인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세상에서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주의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힘쓰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